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려면 많겠죠. 많은데 아마 그 중에서도 이 건강한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 땅의 삶을 살면서 명예와 또한 성공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건강할 때에 그것이 귀한 것이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얻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이죠. 건강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 1절을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이 땅에서 성공했는지 그 몇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나만 장군은 그죠?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쯤 되는 최고의 군사의 최고의 어떤 그런 위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군대 장관이 경호실장 이런 걸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 왕의 가장 최측근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부자예요. 아주 부자입니다. 5절 보니까 그죠? 이 나만이 이제 그 자기 병을 낫기 위하여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나만이 가지고 가는 예물이 은 10달란트. 이 달란트란 것은 그죠?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재능할 때 달란트라는 말을 쓰고요. 무기를 잴 때에 이 달란트라는 그 무기에 재는 것을 씁니다.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는 340kg. 이렇게 들겠습니까? 좀 비싸겠죠? 그리고 은 몇 개예요? 6,000개. 참, 검 6,000개. 아마 금하겠죠? 그 굉장히 비싸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복 10벌. 이 의복은 그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런 의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가의 한층가에 비싼 그 의복이에요. 10벌. 그러니까 이것을 예물로 가져갔다면은 그 나만 자신의 그 재산이라는 것은 거죠. 훨씬 더 많겠죠. 우리가 지금 5절을 예물로 봐도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 어림자 봐도 수억은 넘을 터인데 그 나만의 그 재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겠죠. 아무튼 이 나만의 이 삶은 그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불안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만의 이름의 뜻이 유쾌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유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등장하죠. 1절 보니까 나만은 큰 용사인데 그러나 원래는 그 사이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다. 그는 나병 환자다. 이 나병, 수치, 부끄러운 병이죠, 그죠? 이 나병 환자, 불치의 이 병 때문에 인하여서 이 모든 자기가 그동안 애써서 힘써서 벌어놓은 모든 이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병은 그죠? 불치의 병인 동시에 수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 단절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왕이라 할지라도 병이 걸리면은 이 식구나 공동체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병이 심하면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30m까지 들어오는 거죠. 입을 닫고 입을 이렇게 가리고 나는 나병 환자다 해서 자기에게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불행한 그런 삶이죠. 근데 이 나만이 그동안 그렇게 힘써서 뿌린 모든 것들이
이 나병 환자, 나병 때문에 다 포기하고 누릴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본문 1절의 말씀이죠. 나병이 그 병이 그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그 병이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1절만 보면 그죠? 참 나만은 불행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만은 그 나병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행하게 보일지라도 그 나병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얻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나만이에요. 나만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게 되고, 나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나병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가 오히려 축복의 그러나로 나만은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 너무 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예상치 않는 그러나의 난간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러나 그 그러나를 말미암아 축복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그 삶의 기회가 이 나만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나만은 그러나의 축복을 만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로 이 나만은 나병 환자, 나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나만이 엘리사에 갔던 결정적인 기회가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있는 그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한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의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통 건강할 때는 그죠? 종으로 잡혀온 다른 나라의 어린 소녀 얘기를 듣겠습니까? 나만이 일개의 왕담의 치를 들을까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 어린 소녀의 종의 얘기도 귀담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가 잡혀온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은 우리 주인의 그 병도, 불치병도 낫게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의 이 불행한 삶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다가 사이에 바다 가운데서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루라는 무서운 태풍을 만나게 돼요. 물론 처음에 갈 때는 순풍이 돋단 듯이 너무 좋은 기후이기 때문에 항구를 떠나서 갔는데,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반 동안 막 깜깜해가지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여망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절망,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의 목숨이 한 사람도 잃지 않냐고 다 구할 수 있었는가? 그 배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폭풍치는 풍랑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생명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한 명도 생을 잃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그러나의 그런 엄청난 힘든 고난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나의 축복을 이끌 수 있는 첫 번째의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만은 그죠? 계급장을 떼었어요. 계급장을 떼라. 여러분 그러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계급장,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분을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일자하지만 9절 보시면은 그죠? 이 나만이 이제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에 여러분 뭐 자기가 환자니까 뭐 한두 사람 대동하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9절 보시면은 많은 말과 병거들을 데리고 대동하고 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런 계급장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급장은 세상 속에서의 서열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이거 전혀 필요가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급장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계급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열왕기상 3장 보시면은 그 솔로몬의 일천 번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천 번제를 통하여 솔로몬이 큰 복을 받았죠. 그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꿈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 저는 대이스라엘의 큰 왕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종의 아비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나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업장을 가지고 나가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에스겔 46장 10절 보면 그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주가 그 하늘 앞에 나갈 때에 군주가 무리와 함께 섞여서 함께 들어가서 무리와 함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존재에 들어갈 때는 똑같아요. 똑같이 기업장 떼고 무리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만은 처음에 이렇게 갔지만은 다 기업장을 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그러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11절 보시면 그죠? 처음에 이 나만은 그죠? 갔을 때에 그 자기의 기대와 다른 어떤 대접을 받게 되죠. 응답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뭔가니까 그러던 나는 아람의 제2인자인데 이렇게 왕의 편지를 가지고 내가 나갔는데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아봐 줘가지고 현수막이다 하나 써가지고 아람왕 나만 이스라엘에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건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박수를 친다든가 뭔가 자기를 알아주고. 근데 심지어 그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의 기분이 팍 상한 것이죠.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세히 보시는 거죠. 나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엘리사의 그 태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엘리사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엘리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만이 나을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만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될 터인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런 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죠? 나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참 웃기는 얘기이면서도 참 슬픈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어느 대학의 총장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가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 아버지가 내가 총장인데 내가 이 총장 자리에서 은퇴하면 예수를 믿지 이렇게 찰필 이루다가 총장이 임기가 끝나고도 예수를 안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사고이기에 아마 살기가 힘든 그런 교통사고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살아가실 날을 남지 않았는데 꼭 예수를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옆에 있는 강도도 그 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총장 아버지가 믿었겠습니까? 한번 질문 드릴게요.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은 이유가 뭐 하니까 했던 말이 나는 강도가 아니야. 자존심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을 때는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그런 예들이 참 많죠. 그 삭개오가 그 여리고의 세리 장 아닙니까? 뭐 신분적으로 아주 높은 신분이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거죠. 어른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면 그 여러분 좀 유치한 장면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여인이 그죠. 귀신 들린 자기의 그 자식을 구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을 때에 주께서 처음에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좀 보육을 주셨죠. 자녀의 뜻을 취하여 개들에게 못 준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만약 예수께서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죠? 여러분 자존심 상하겠죠. 여인은 그죠? 참았어요. 뭐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인의 손에서 떨어진 상에서 떨어진 떡 구석이라도 먹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그 자녀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나갈 때는 그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리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으로 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그 자존심을 다 버리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 우리 오늘 11절을 보시면 그죠?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가지고 처음에 내가 누군데 그 엘리사가 와가지고 뭐 상처 위에다가 안수하든지 아니면 뭔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또 그 요단강이 여러분 보시는 거죠. 조그마한 강이고 강이라고 할 수도 없죠.
물도 탁하고 더럽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내가 내 몸을 담그라고 화가 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강이라면은 그 아랍에 가면은 그 맑고 깨끗한 강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12절 보시면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가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쉽게 하지. 왜 내가 멀리 왔는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요단강 그 조그만 강 물도 뭐 좋지 못한 데 가서 씻으려 했는가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상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상식을 파괴해서 무조건 비상식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삶을 살되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상식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그러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모래산에 바치라.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상식을 포기하고 바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초석이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 빌립 얘기를 보시는 거죠. 사도행전 8장 보시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환자도 나고 막 밤새 막 퍼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너 여기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는데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디리의 국보를 맡은 그 신하를 만나게 돼요. 근데 마침 그 신하가 이스라엘 읽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말씀을 영접케 하는 최초로 아프리카의 최초의 믿는 자를 거기서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애들이 무수히 많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죠? 그나의 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상식, 내 방법, 내 이성을 내려놓고 충돌할 때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이 나만이 막 내 생각하다가 화를 냈는데 부하들이 말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 왕이 나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깨닫고 다시금 14절에 보니까 그죠? 그 유당에 가가지고 7번 씻어요.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완전한 수죠. 완전한 믿음이에요. 6번까지는 그죠? 다시 알았어요. 7번째 들어갔다가 딱 나오니까 그 피부가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만 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면 그죠? 우리가 7절 이하 보시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15절에 있는데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라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근데 당신의 종에게서 예언을 받으소서. 육신의 병도 낫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영적인 구원의 축복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통했어요? 그러나의 축복을 통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누구나 다 그러나의 아픔을 만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를 나만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의 아픔을 그러나의 축복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그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증거되기를